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꼭 어, 어, 읽어오시고 미리미리 예습해서 읽어오시고 또 안 읽으셨으면 이번 주간에 꼭 9장을 읽어보세요. 9장 뭐 전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내용만 그렇게 좀 발췌를 해서 읽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오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 다음에 4절, 5절, 6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조금 내려가서 13절. 13절 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24절 한 번 더. 24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그 영광의 그 시간이 꼭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상태를 신명기 9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너희가 이제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면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항상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우리가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런 모습을 취하죠.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네들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진짜 의로운 백성인 줄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 나라 이제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기
9장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라.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내 앞에서 뭘 잘해가지고 의로워서 내가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내 말을 응? 순종을 한 게 아니라 거역을 했다. 반역하는 백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대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걸레는 걸레. 예?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옳을 의자죠, 옳을.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옳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모든 그 어떤 의미를 다 내포하질 않아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반대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옳아.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이 있어야 돼. 잘못된 것이 있어야만이 그 비교 대상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 이것보다 옳구나. 이거하고 관계를 보니까 이게 옳은 거구나.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로 타락돼서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옳을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타내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나는 옳으신 하나님이다.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반대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과 옆에서 누구도 옳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도 옳다고 하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옳아. 이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너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말이 틀렸어. 내 말이 옳아. 시작점이 그렇죠.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보니까 사단 말이 옳으네? 옳은 것 같네 해서 사단 쪽으로 붙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뭘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하면 아 그냥 의로우신 분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그렇게 가슴에 와 안 닿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봐서 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뭐 다 소화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뭐가 있죠?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죄가 나온다라는 건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구원을 받아도 나를 끊임없이 검사의 입장에서
요즘 재판장에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끝없이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검사죠. 그런데 그 검사가 계속 내 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그걸 변호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변호사잖아요. 요새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런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나의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구원받아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검사 편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이 목사 구원받았다고 해도 얘 보십시오. 얘 삶의 모습이 얘 형편없지 않습니까? 얘 지금 죄 짓는 모습 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송사를 하고 이런 자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변호자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도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누구든지 다 가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서 다 섰을 때 나의 죄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고발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자를 성경에서는 고소자, 참소자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데 거기서 나를 변호하는 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 생명을 샀잖아요. 그런 변호자가 있으면 되는데 지옥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변호사가 없어요. 사단이 얘 내 거요 라고 만약에 송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단이 주장을 하니까. 얘는 내 거니까 얘도 나와 함께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를 변호할 자가 있느냐? 없는데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 내가 너한테 보냈잖아.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 변호할 자를 보냈잖아. 내 아들을 보냈잖아. 난 모르겠는데.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 모르겠는데요. 난 몰라요. 나는 안 믿었어요. 난 타종교에 그럴 수가 없어요. 타종교를 믿어도 예수라는 존재는 다 알잖아요. 학교 가서도 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변호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사단이 나를 송사했을 때, 나를 송사했을 때, 사단이 얘는 죄인이에요. 얘는 지옥 가도 마땅해요. 얘는 나와 함께 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얘한테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얘에 대해서 항상 옳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때문에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단이 얘 내 거니까 나하고 지옥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죄짓게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으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릇된 자라 할지라도 나는 혹시 지옥 가는 상황,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옳은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옳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의를 항상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얘 구원받지 못한 얘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얘에 대해서 오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쉽게 쭉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전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한번 다뤄봤던 거예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졌다. 우선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했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 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근데 이제 2장 3장에 가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으뇨.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불의한 자다. 그래서 3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의인은 없나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쭉 얘기하죠. 그래서 이방인도 불의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도 내 앞에서 불의한 자다. 왜? 내 의 앞에서는 다 불의한 자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사장에서 그러면 의인은 뭐냐 하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로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래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주는 게 아브라함의 의 아니냐. 사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의는 오직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5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6장에 가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서 다 죽은 자다. 6장에 가서 다 죽은 자라는 거 얘기하고 7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다 기억하시죠? 그 7장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 영혼을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8장에 가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마음에서 분노를 해요. 아니, 왜 하나님만 의로워?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신기하게도 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의하고 세상 종교의 의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니까 정말 자세하게 쫙 설명을 해요. 순식간에. 대단해요, 정말. 어? 자, 유대교 종교에서는 율법 계명을 준수하는 게 의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 샤리아법을 준수하는 게 의를
없는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준수하는 게, 힌두교에서는 힌두교 수많은 신들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게 의로워지는 거고, 유교에서는 인의, 유교는 뭐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의를 실천하는 게 바로 의로운 것을 갖는 거다. 도교에서는 도를 따라 준수하는 거다. 이거 다 챗GPT가 설명해 줘.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다 세상 대표적인 종교에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나 스스로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지켜가면서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서 도교에서는 도를 따라서 그렇게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 계명을 지켜라. 기독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나서부터 시작해요. 의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뭔가 신 앞에 가려면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쪽이 가는 게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만큼은 반대예요. 오직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려면 하나 위로부터 와야 돼.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이게 세상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챗GPT에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잖아요. 그 기계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수많은 종교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순식간에 답변을 해주는 거지만 그래도 틀린다고는 아닌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만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기독교 교리고 거기서 뭐 성경 교리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생을 그 핵심으로 본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스스로 자신의 노력, 도덕적 행위,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도 챗GPT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분만 해줄 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아까 로마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와야 돼. 위로서부터 와야 돼. 이게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세상은 그거를 거부하죠.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의로움을 가지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뭐 교회 가면 목사님 말 잘 듣고 뭐 장로 뭐 전도사 위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순종하고 받들면 돼. 이렇게 모든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인간서부터 시작해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의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선언하신 것은 인간 편에서는 세상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러한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 때문에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르시다. 여태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인간의 그 수많은 뭐 찬란하다는 문명이 뭔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인간 역사에서 무엇이 옳다고 주장해도 지금까지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옳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X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만 오라? 부처님도 옳지, 마호메트도 옳지, 뭐, 그리고 나도 오라. 내가 죄인이야. 나도 뭔가 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져. 그렇다고 100%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지. 100%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 나도 그래도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나도 옳은 곳이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난 100% 틀렸어. 이러질 않아요. 모르죠. 욥처럼 그런 재앙을 맞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아니 그런 재앙을 받으면 욥처럼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난 100% 틀립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반발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럴 거면 내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하지. 이사에서 64장. 이사에서 64장. 자, 이사의 선자가 아, 이사에서 64장 6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 같이 읽어보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는 뭐예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거지가 입는 옷이죠. 물론 나름대로 거지는 그걸 패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다 떨어진 거, 뭐 이거지가지 다 여름에도 아주 두꺼운 외투 잠바를 입고 가는 거지 보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는 대단한 패션 같아도 우리가 정상인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좀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주장하는 자기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만이 오르시죠. 아니,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신명기 9장을 그냥 하나님만 의롭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인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엇가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 왜 하나님만 옳다고 그러지? 여기 항상 너희들은 내 앞에서 반역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항상, 거기 항상, 가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항상 목이 뻣뻣해. 항상 자기 주장만 하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고, 항상 나를,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할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항상 자기를 옳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옳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해도 옳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죽어가는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사람 살렸어요. 선한 일 아니에요. 안식일이든 뭐든. 근데 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왜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옳다라고 딱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나하고 다르네?
나하고 틀리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자기만 옳다고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어? 대제사장들이나 저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 보고 니들도 옳지만 만약에 이런 단서만 붙여줬어도 그렇게 미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비친 줄 알아요? 인정을 안 해. 아, 더불어서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넌 틀렸어. 그리고 우리는 나만 옳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만 오라. 성경만 오라. 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지만 옳다고 항상 지만 옳다고 그래.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바리새인이 항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 발을 씻겨주기가 아니면 죄인들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더러운 죄인을 왜?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던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새끼들이라 뱀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욕을 하니 꼭지가 안 돌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이 아담을 속여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을 다 자기 수하에서 죄인으로 종로로 시키고 이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손상이 되려고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의의는 무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침해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가 막 손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이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단 보고 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영원히 땅을 기면서 살면서 결국은 저주를 내려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약속을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나중에 뭐가 와서 여자가 아이를 낳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에서부터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거예요. 비록 사단의 꾀로 뱀이 속여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세상이 되고 죄의 어떤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절대 침해하지 않고 내 의가 항상 나타나게끔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 세상,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에 그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한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고 성경은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죠. 이 민족은 내 의를 위해서 세운 민족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야. 그리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난주에 한 것처럼 징계를 하죠. 채찍을 때리고 징계를 하고 온 세상에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그렇게 징벌을 내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줘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손상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행위에 따라서 그 의가 없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계속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로마서 한번 이거 한 번만 참조해 요 중요한 얘기니까.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죠. 그래도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법게 쓰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이제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라는 게 뭐예요? 율법 밖이에요.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또 다른 한 의가 그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누구한테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호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너희 변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단은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렇게 죄질을 지는데. 그때 변호자인 예수님이 그래서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은 말씀 알아요. 뭐, 나 구원받은 교회 다녔어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호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얘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고 모든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돼서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건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 죽을 때까지 다녀도 그거는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까 챗 GPT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위로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계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근데 안 믿는 거 그렇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종말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9장에서 니들 의로움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악 때문에 내가 멸하는 거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누구의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그것도 난작품 만들라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죠. 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우울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위로서부터 하늘로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뭐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마음속에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구원받아도 내가 너무 힘들다.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왜 삶이 이렇지? 막 이런 순간순간 또 내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고 또 그거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더 위험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는데 나도 그래도 쓸만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 아닐까? 이런 또 자기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지? 나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왔다는 것. 위로서부터 선물로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신득의 사자성어로 이신층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였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요번 주에 신명기 9장하고 또 로마서 1, 2, 3장, 3장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9장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다고 하면 나는 가장 세상에서 슬픈 자고 또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 꼭 거절하지 않고 꼭 받아들이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믿음의 가정 모든 심령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동참해서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